어, 요즘 제가 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새벽에도 얘기하고 수요일 날은 아예 강의를 하고 또 주일날 메시지 도입 부분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계속 맨날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한다고. 똑같은 얘기로 계속 들리는 분은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 이렇게 깊게 넓게 누려져야지 그것이 반복해서 들리는 모습이면 여러분이 생명의 축복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 계속 얘기해도 계속해서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져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길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삶도 살아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특별히 모든 메시지들이 구구절절이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복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삶의 기본이고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지루해지거나 복음 누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가 복음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한두 번 해갖고 복음 누림이 되겠어요? 완전 체질화 시켜야 되겠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 선포하면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에 복음 고백 선포하는 교회, 복음 증인되는 교회, 이렇게 인도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역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말세가 되니까 많은 그런 고통, 육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이렇게 오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완화병동인데 거기가 그 말기 암 환자들 모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초창기에는 75세에서 80대가 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한 60대, 가끔 50대도 오고, 그런데 요즘 가끔 40대도 들어와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연령을 초월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들어가 봤더니 한 40여 세 된 아줌마 한 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다른 병원에서 좀 있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태. 근데 거기에 그 간호를 우리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그래서 한 약 20살, 19이나 20살쯤 돼 보이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이렇게 위해서 만났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소원이 뭘까? 그러니까 뭐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어머니 소원이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왜냐면 제가 딱 가자마자 얘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바로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라고. 그러시냐고.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어머님의 아마 소원은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기를 아마 소원하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제가 이제 아이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교회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 옆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자라는 걸 가장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어머니 손 잡으라 그랬고, 저도 손 잡고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표정이 별로 없던 어머니의 이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거를 어머니 얼굴 봤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가장 기쁨은 뭐 특별히 지금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러고 계시는데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냐? 아마 어머님이 마음속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를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렸고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도를 한 거라고. 그것이 간병 중에 간병이라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요한 2서를 말씀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하셔갖고 한번 묵상을 이번 주간에 좀 해보세요. 첫 주간에 진리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 진리를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믿기까지는 해요. 근데 누리지를 잘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주, 진리를 누리는 자의 소통. 진리를 누리고 우리가 소통해야 된다. 진리를 누리는 자에게 흑암이 꺾이다. 여러분 삶에 알게 모르게 있는 흑암, 그 권세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꺾여요. 빛이 비쳐야만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때가 빛이 비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흑암은 꺾이게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았지만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나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복음을 누렸다면, 진리를 누렸다면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나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이렇게 복음 누림을 좀 나누는 그런 방법 중에 제가 이렇게 외지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나누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 받은 사람이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10주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카톡을 하는데 참 시대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카톡에 문자를 이렇게 정리할 때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성경 어플에서 찾아갖고 복사를 시키면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유익한, 그래서 정말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을 우리가 잘 선용해보는 그런 것도 참 귀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엽서나 편지나 이런 거를 예전엔 좀 서로 나눔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서 카톡으로 뭐 조금 더 하면 뭐 이메일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나눔을 좀 갖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글자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실제적인 이게 뭔가 소통이 되고 이렇게 대화가 되려면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나눔을 가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이 뭐 말을 잘해가지고 뭐 논리정연하게 뭐 얘기를 잘해갖고 그 사람을 그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에게 어떤 이렇게 나눔을 가질 때 어떤 뭐 조리 있게 뭐 미사여구를 써서 뭐 잘 얘기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누림, 정말 확신, 그것만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제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만나서 이제 참 은혜가 막 넘치니까 막 그 복음 편지나 뭐 새 생명 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뭐 저는 신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쩍쩍도 잘하지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이런 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랍지요.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한테는 열매 하나도 안 나와. 왜냐면 쩍쩍이었기 때문에. 그건 지식이야, 그건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저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눴던 뭐 그건 좋은 일이니까 우리 김진옥 권사님 잘 아시는데 노명애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 군청에서 속기사를 하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한테 내가 복음 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이 양반은 가서 그냥 읽어줘. 근데 다 뒤잡아 엎었어요. 춘천 그 도청에 있었거든요. 춘천 도청에 있었는데 그 도청에 모이는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옆 과까지 다 영향받아서 점심시간은 그 자매 아가씨 앞에 거기 계장들, 과장들 다 와갖고 말씀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 줬느냐면 옆에 경찰서 있었거든요. 그 옆에 경찰서 있는 친구들도 다 가서 말씀. 이 양반이 점심시간 5분 밥 먹고는 그냥 1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리는. 그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지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그걸 이렇게 간증만 하는데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 그 직장에서도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그 유초등부 그 렘넌트 사역을 했는데 렘넌트 사역이 굉장히 그때 활성화돼서 그냥 어머니 부모들도 뭐 얼마나 좋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때 아마 제일 렘넌트 사역의 피크를 이뤘던 그런 아마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기억에 남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 여러분이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려면 먼저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누림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은혜를 어디로 가져가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도행전 2장은 완성된 언약 138을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5시간표, 5능력, 5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건 자동문이에요. 뭐 특정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언약 가진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시간표, 이런 시간표에서 여러분 좀 참고할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응답을 자신이 기준 잡아놓고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일거일투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빨리 응답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까봐 돈 안 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주인이죠.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 여신다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열흘 만이죠. 열흘 만에. 그때 5절에 그때에, 그 다음에 18절에 그때에, 41절에 이날에, 46, 47절에 날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 준다는 거.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해요. 능력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람같이 불같은 능력으로. 그거는 어떤 과학이나 이성, 세상의 그런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바람, 불, 이런 인간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에 성령의 능력 같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 못 이겨요. 인간관계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파워는 성령 충만으로 온다는 거.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편지 보내고 연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말씀이 성취됐죠. 거의 몇백 년 전에 말씀드렸던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 증거가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41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3천의 신도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다 내놓고 같이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교가 있고 거기에서 이단으로 누명을 씌움받은 이 초대교회는 같이 통용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120명이 서로 같이 공유해야 먹고 살고 할 수 있고, 지금 3,000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해야만 같이 움직여나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로 이단 누명을 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돼 있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면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복음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문, 능력의 문, 전도의 문, 말씀 성취의 문, 제자의 문, 현장의 문, 이런 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늘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나와요. 내가 널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전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림이 되어질 때 된다는 거. 근데 은혜를 못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계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표시 안 나게 와. 이게 표시 나면 알 텐데 거의 표시 안 나게 이런 모습들이 오게 되어서 자꾸 무너지는. 그래서 영적 문제 같은 경우는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느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 딸이 다니는 여학교 동성애 동아리가 3개래. 고등학교인데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이 동성애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동성애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시작했어요. 동성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보편화, 지금 동성애 그냥 법으로 허락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되면 다 깨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성문화가 그냥 완전히 좀 무너진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올바른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는 그런 시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무너진다는 거. 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중에 중요한 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뭐가 나올까요? 말이 나와요. 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경험, 고정관념, 선입견,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말이 나와요. 그게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운명이 된다. 어제 그 메시지를 어느 강사님이 하는데 공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니까,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게 체질이 된다니까. 그걸 이제 함축한다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단순해 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거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바꾸는 거 다른 걸로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킬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마음과 생각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못 지킨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키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림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는 것에 시작이 된다는 거,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시인이에요. 시인. 복음 고백 선포를 할 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힘으로 못 지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오는 응답 세 개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에덴으로 갑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세 가지 축복이 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족해요? 복음 누리면 만족이 따라와요.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생각하다, 저는 언제 만족하냐면, 양말을 신으려고 그럴 때 양말이 줄 서서 쫙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수건을 써야 되는데 수건이 쫙 개서 쫙 있으면 그때 행복해요. 하도 안 믿는 것 같아서 저담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만족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작은 만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작은 만족. 근데 그거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삶의 규모가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양말이 이렇게 쫙 정리되어 있는 거, 그 규모가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수건이 딱 정리되어 있다, 그 규모가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제가 우리 집에 가끔 제가 이불을 개라려면 내가 이렇게 딱 하면, 제가 군대 하사 출신이거든. 완전 칼같이 쫙 해놓는. 그러면 다른 웬만한 사람들, 제가 어디 가서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이불 개면 다들 놀래. 그 아줌마들이 봐도 놀래요. 저는 이렇게 네 각이 딱 잡히게 딱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어요. 작은 만족, 큰 만족.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만족. 그리고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와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면요, 복음 누림 속에 나오는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한 2년 하니까 이제 진짜 그 말이 이해되고, 그게 이해되고 믿어져요.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만족하다.
이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만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굉장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래야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그러니까 만족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는, 이걸 가리켜서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의 축복이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여러 가지 그런 마음과 생각에 자꾸 잡히게 되는, 아까 얘기했죠. 그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 고집, 조금 더 얘기하면 아집, 이런 데 딱 잡혀 있어요. 많은 분들 보면, 은혜 못 누리는 분들 보면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 여러분 생각 하나 드릴게요. 이사야 55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는데 그 5절에 나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복음 안에 누림이 돼야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오는 게 있는데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와요. 글로 다 표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자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한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몇 개월에 한 번, 외지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전달할 수 없는 은혜가 없고, 묵상과 기도 속에 나오는 끝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오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은혜, 묵상과 기도 속에 나오는 이 끝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지속적인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세 요절을 드릴 테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드렸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축복,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가 와요. 평안이 누려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제 얘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감추어져 있어요. 아는 자만 알아. 비밀은 아는 자만 알아요. 여러분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봐야 내게 될 수 있어요.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묵상할 때 낭송했죠? 6절 7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그래야 열매가 나와요. 뿌리가 깊게 박혀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복음 누림 얘기하는데요, 모든 것이 풀어져 나오는 열쇠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 어른들 해서 한 10명 정도, 7, 8명이 어저께 집중훈련에 참여했는데,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간증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목사님, 복음 누리니까 모든 메시지가 다 이해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으로 나와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생각이 습관이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운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이요. 예틀. 그 예틀을 바꿔주는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입니다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려봐야 바뀌는 줄 알아요. 누려보지 않으면 바뀌는 건 몰라요. 누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가 박혀서 그 복음 안에서 삶이, 복음 안에서 인생이, 복음 안에서 미래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바른 삶, 온전한 삶,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요. 입술만 여러분 감사요. 입술만 여러분 감사가 나오려면 여러분 그게 되어지면 모든 게 감사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서 조금 마음에 염려도 되고 불안도 오고 걱정도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조금만 복음 선포하고 기도하면 다 해소돼요. 그러면서 편안하면서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을 게 나와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전달할 수 없는 은혜, 묵상과 기도 속에 나오는 끝없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먹으로 다, 종이와 먹으로 다 하기 어렵고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와요. 나눔이 나와요. 나눔. 그래서 누구하고 나오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의 나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나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복음 전할 일이 있어서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믿고 안 믿는 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말을 잘했더니 그 사람 믿고 그렇지 않아요. 시간표가 된 사람은 믿고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말 잘해도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비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주변에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뭐 못 알아듣는다 시험 들 거 없어요. 예비된 사람은 믿고 예비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나눔 속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편지나 자료로 준비된 자를 확립시켜야 되는데 제자도 예비되어 있어요. 제자도 여러분 제자 찾죠? 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그 16장 11절에서 15절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 배경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요. 근데 길이 막히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못 가게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해서 찾아가다가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갖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그 사람이 예비된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요 사람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아무하고나 하면 안 돼요. 요런 사람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열매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할 때도 예비된 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도 예비되어 있다. 이 제자도 예비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야 열매를 맺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번이 더 중요해요. 3번에 보면 말씀 운동과 또 다른 예비된 자를 찾아서 세우는 그런 사역을 이뤄야 되는데 시스템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교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동네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함께 모이는 걸 지교회라는데 그건 지교회 아니에요. 지교회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연결돼갖고 2명, 3명, 10명, 20명 모이는 걸 지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시스템, 그걸 예비된 시스템이라고. 예비된 시스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응답. 그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세 일회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헬라인이 나오고 귀부인이 나오고 거기에 깃발드는 야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정말 모델적인 이 바울 사역의 가장 모델적인 응답이 나왔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5절부터 8절까지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말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로 나누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6절이 뭡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으로 기쁨을 받아. 이 성령,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여기 함께 사역하는 분들도 복음으로 답내가지고 사는 삶이니까 그게 본이 되고 거기에 주가 예수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올바른 사역이죠. 그렇게 될 때 7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지라.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와야 돼요. 믿음의 본. 그래서 기준이 뭐냐? 저는 믿음의 본이 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오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글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묵상과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반복해서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누렸더니 나오는 그 은혜.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 2장 6절 7절 그 은혜를 누렸던, 그래서 늘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본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너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눔 속에 여러분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구원받을 자 예비되어 있다. 제자 예비되어 있다. 시스템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나눔. 그리고 해서는 이번 한 달 동안 나눴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보시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리 안에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고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누리는 자가 아니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은혜 누림을 통해서 나눔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 요한 2서 짧은 한 장,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5주의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아버지는 매주마다 선포됐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는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 역사, 제자 역사, 시스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나눔의 행복을 갖는, 나눔의 행복을 좀 아버지님이여 찾아내고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